에스더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는 구속사의 도우미, 지킴이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런 부분들이요, 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일반적인 설교에서 듣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연께 설교가 좀 어렵게 올 수도 있는데요. 잘 이해하세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구속사의 완성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전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실 수 있고 때로는 은혜가 되실 수 있어요. 잘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을 창세기 3장 15절로 풀지 아니하면요, 중구난방이 되어져 가지고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말씀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휘발성으로 돼가지고 아침에 있을 방울 씨 사라진 것 같이 내 기억 부족하오니 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요, 중심에 가슴에 놓고 성경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집안에 보면 이 기둥이 있듯이, 그죠? 교회의 머릿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야긴과 보아스가 있듯이 성경도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 중심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침을 놓더라도 정확하게 혈자리를 놓죠. 아무나 침을 놓는 게 아니에요. 그 한의사들 침을 머리에 놓는 거 보면요, 막 이만한 게 머리에 쑥쑥 들어가 버려요. 그 사람들은 뭘 아시는 분들이 혈자리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정확하게 침을 놓는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제가 우스갯소리 해야죠. 제가 침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제가 침 좀 놔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뭐 오실 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괜히 침 맞았다가 쓰러질 일이 있어요. 그런다고 또 머리에도 놓겠다네. 도망가셔야 돼요. 모르니까. 저는 침자리를 몰라요. 근데 성경의 자리는 알려고 몸부림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구원이 유다에게서는 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이에요. 그 규가 유다에서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또 어디에서 해석해 줄까요? 시편 45장, 근자에 보지 않은 말씀이에요. 시편 45장 펴보세요. 시편 45장, 구속사의 도움이 지킴이, 이 역할을 누가요? 모르드게가 해서 존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45장 6절, 민수기 24장 17절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한 별이 한 규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난다. 6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렇게 써있죠. 이 규, 지팡이 규자예요. 통치자의 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히브리서 1장에 또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5절, 6절쯤에 서 있을 겁니다. 제가 보도록 몇 절이요? 1장 몇 절? 8절. 거기 써놓으셨네. 거기 맞네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모르드게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라왔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사의 도움이 구속사의 지킴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왕에게 존귀함을 받게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 협력자로 쓰임받고 헌신자로 세워지면 누구에게 사랑받아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구약과 신약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딱 끊어져 버리면 누구에 의해서? 하만에 의해서 끊어져 버리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시킨 인물이 누구라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래서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 할 때 작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작다. 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봐요. 답이 금방 안 나오시잖아. 모르드게가 작다란 뜻이요. 별은 누구예요? 에스더가 별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이렇게 우리가 동요식으로 외우시면 좋겠네요. 작은 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이제 에스더서 6장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보세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거 몇 번 나오냐면요. 6절에 2번 나옵니다. 6절에 2번. 7절에도 8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9절 나오네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 또 9절 밑에 또 나오네요.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또 11절 또 나오네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무엇을 받았어요? 왕복과 왕의 말과 왕의 머리에 쓰는 왕관을 받았어요. 우리들도 그러한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죠. 상급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상급이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만큼만 신앙생활 잘해도요. 대단히 칭찬받을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겠지만 인정을 하셔야지. 왕관을 누가 씌워줄 것인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써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마르지 않는 면류관, 이것을 씌워주려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시 면류관만 쓰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보시겠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계시록 6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6장 2절. 다 성경이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모르드게가 왕관을 씌워준 것은 결국 누구에게 왕관을 씌워드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워드리는 그러한 도우미가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실 수 있도록 옆에서 배려했더라. 구속사의 헌신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 협력자가 된 거예요. 물론 본인이 씌워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씌워주셨죠. 승리하실 수 있는 길을 누가 텄다고요? 모르드게가 일정 부분 헌신했다고요.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여기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죠. 누구예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다.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여기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멸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판 집사님 있죠? 스테판 집사님이 멸관이란 뜻이요. 우리 주님께서 쓰신 멸관 같이 주님이 쓰여주시는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쓰는 방법이 있어요. 모르드게처럼 헌신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충성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절대로 그거 뺏기지 마세요. 그 내용이 다 나왔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나왔어요. 성경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분은 무슨 면류관을 가지셨어요?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승리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를 또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11장. 구속사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로 다 연결되더라 이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우리의 또 전도 유망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전도 유망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신앙생활처럼 귀한 게 없어요. 예? 모르드게의 신앙이 귀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이 나라에 참가할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다니엘 제7장에 또 나옵니다.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는 누구에게 편입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에 편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송가를 일부러 그 내용을 푸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하면서 일부러 351장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바로 이 말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여기 본문에 써 있죠.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누구에게 접수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접수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편입됩니다. 아니, 지금 편입됐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조금도요, 믿음의 끈을 놓치질 않았어요.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몸이 부서지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생명을 걸고 그래야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록 2장 그러면 멸류관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왕관을 모르드게에게 씌워줬어요. 왕이 존귀하게 여겨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왕관을 씌워주실 것으로 기대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패러디를 하고 있어요. 패러디라고 하는 문학적 용어가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부분을 모방해서 자신의 작품에 집어넣는다, 이런 것이 패러디거든요. 그래서 아수에르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겨서 왕관을 씌워준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관을 씌워줄 줄로 믿으시면 맞아요. 그렇게 그리고 모르드게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같이 적용하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서머나 교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멸류관에게 똑같이 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관이 뭐예요? 멸류관이고 왕관입니다. 그죠? 왕관이에요. 아니, 모르드게가 왕관을 썼네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지킴이와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교회를 쓰는 일에 잘 협력하면
우리에게도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기대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셔요, 자꾸.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무엇을 요구해요? 이기는 자는 반드시 신앙생활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기는 겁니다. 이긴 자요. 이기는 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모르드게도 이기더라 이거예요. 메시아 계시, 언약의 구속사의 말씀 앞에 헌신했던 그 모르드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 던졌던 에스도, 그래서 별이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에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어디예요? 빌라델비아. 3장 보세요. 11절. 이것도 시험 또 나와요. 말씀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시험을 극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은혜 받으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조금만 은혜 받으면요, 그 믿음 뺏어보려고 사탄이 얼마나 뿌리채부터 흔드는지 몰라요. 자녀를 통해서 흔듭니다. 남편을 통해서 흔듭니다. 부인을 통해서 흔듭니다. 직장에서 흔들어 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시험이 올 수도 없어요. 저도 가끔 일이 터지는 거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세봤어요. 한 5가지가 동시다발. 핸드폰 문제 생겨, 컴퓨터 문제 생겨, 복사기 문제 생겨. 아니, 얘들이 무슨 날 잡았나? 그리고 또 무엇도 들리는 소리마다 안 좋아. 이야, 제가 한번 세봤어요. 한 5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더라고요. 내 속으로.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그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요. 시험이 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욥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욥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또 써있어요. 그게. 좀 이따 볼게요.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구속사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몸과 생명을 다 바쳤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말씀을 지키니까 모르드게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니까 누구를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지켜주시더라 이거예요. 다 적용됩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 환난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는요, 정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 이 시대가, 생각해 보세요. 환난의 시대였습니다. 누가 주요? 황제가 퀴리오스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퀴리오스요. 그거 딱 한마디만 얘기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퀴리오스지. 그 퀴리오스라는 뜻은요, 황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주야? 확실하게 오늘 정해봐. 죽기 전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짐승들이 며칠 굶어가지고 있는데 오늘 사자의 밥이 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로마 황제의 백성이 돼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 선택할 것 같아요?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순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눈물로 흘리지 않냐고 볼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를 온 가족이 끌어안고 오늘 예수님 만난다 그래요. 그럼 아이가 그래요. 엄마 정말 오늘 예수님 만나는 거지? 그래요. 오늘 예수님 만나는 거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에 기름을 부어놔요. 폴리갑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을 다 준비해놓고 기름 부어라. 마지막 얘기에 너 예수가 주요, 황제가 주요. 내가 84세까지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살았는데 내가 어찌 배반하리요? 내가 어디다 자세히 써놨어요. 창작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냥. 그렇게 하기 전에
평생 동안 말씀을 듣는 훈련, 지키는 훈련을 했고요. 순교처는 2시간 동안 2시간만 달라. 기도할 수 있는 2시간만 달라. 얼마나 살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순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적을 바랬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순교를 준비했을까요? 몸이 다 타들어가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샘물교회, 샘물교회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여행 갔을 때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배 목사님이시요. 뒤에 이름까지 내가 잃어버렸어요. 벌써 탈레반에게 잡혔으니까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은 죽을 거다.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장로님이랑 같이 갔어요. 이 중에 분명히 한 사람 죽을 겁니다. 제가 먼저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먼저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런 분의 피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헌신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요, 한국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세계교회가 깜짝 놀라요.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를요, 도저히 자기들은 못하거든요. 한국교회만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꿈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2050년이 되면요, 4개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4개의 나라가. 독일, 미국, 터키, 그리고 한국입니다. 왜 한국이 꼭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교계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없이는요, 한국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서 절박감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워주시려고, 가정을 세워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신 줄로 깨달으셔서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겨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날까지 인내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